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특징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불신자까지도 자연 만물까지도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사 왕이 이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나라를 완전히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죠. 이 아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지금 인도라는 나라 있잖아요. 저 구슈까지, 이 구슈는 저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27 지방을 큰 나라를 다스렸다. 완전 평정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술상궁에서 왕의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아테나라는 그 전쟁을 앞두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하루 잔치하기도 힘든데 6개월 동안 잔치하고 그리고 7일을 더 합쳐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위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향연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왕비 와스디를 아름다움을 선보기 위해서 이제 술을 거나게 취한 이 바사 왕이 이제 뭐 제정신도 없이 이제 왕비를 이렇게 좀 예쁜 왕비를 선보이려고 했는데 왕의 명을 거역해 가지고 나중에 폐위가 되고 이제 바로 에스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또 한 인물이 나와요. 모르드게, 그 삼촌은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는데 이 유대인을 나중에 하만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그 대신이 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계시죠. 천사의 활동 계시죠. 그러니까 이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핵심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책은 한 번 읽으면 지루해서 못 읽는데 성경 말씀은 100번, 1000번 읽을수록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되고 막 치유가 되고 힘을 얻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찬양도 그렇잖아요.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복의 근원 삼아 주셨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복의 근원 삼아 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의 자손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의 운명 아래 놓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돼버리고, 창세기 6장 이제는 그 세상의 물질 이런 것이 주인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이 주인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장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니 이 사단이 이런 망대를 다 쌓아놓고 인간의 모습이 뭐냐? 유리방황하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유리방황하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반드시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나와서 막 그 이후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못 드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유리방황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집안에 뭘 섬겨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집안에 반드시 우상숭배. 이 프로그램 속에 인간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의 삶 자체가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에 행복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도 오고 정신적인 병도 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원인 모를 또 질병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집안이 기울고 가난과 여러 가지 실패가 반복이 되어진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의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길이 뭐냐? 사망의 길로 인간이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은 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써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해방. 여러분은 해방됐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 해방받는 순간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권세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뀐 거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구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 구원의 감사를 오늘도 두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십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치유해 가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더 1장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또 에레미야 33장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우리 깨달을 게 뭐냐?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겠습니까? 주인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지요? 그게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 앞에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근데 이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처음부터 다 끝까지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힘들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오늘 이 바사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 아수르의 왕이 인도부터 저 에티오피아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나서 이제는 전쟁을 앞두고 모든 그 귀족들을 다 불러다가 뭡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 왕의 위엄이 대단하죠.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서 뭡니까? 여기에 나오면은 그리고 7일 동안 왕궁 후원돌에서 더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뭐 우리 앉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 걸상이잖아요. 금과 은으로 만드는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탁 친대라. 그리고 잔도 어떤 잔인 거 아니에요? 7절에 봤잖아요. 금잔으로. 그죠? 금잔으로 뭐 이 잔을 막 이 하고 막 이 그리고 막 너희들 마음대로 마셔라. 막 풍부하게 먹고 막 마시는 것도 막 뭐 자유롭게 막 마시고. 그러니 왕의 그 권력과 그 배경과 그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와시디가 용모가 매우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또 그것도 자랑할, 그것은 채통이거든요. 채통. 왕비를 함부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함께 하려고 하는데 와시디가 거기에 응하야 됐는데 이제 술에 취한 그 왕을 딱 볼 때 막 이제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이제 거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왕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대신들이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 왕후가 왕명의 어기를 어기면 한 가정에 이제 부인들이 남편의 말도 그것 따라서 잘 안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를 폐위시키잖아요. 그 왕비 대신에 누가 등장해? 오늘 제목 에스더. 이제 에스더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에스더는. 그런데 그 배우 에스더에는 그러나 그 배우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멘. 이 정사와 권세와 모든 걸 주관하고 같이 집안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10가지 발판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섭리, 통치, 다스림,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지만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란 말은 우리의 참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 결국은, 왜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사람이 세상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 여러분 복 좋아하죠? 불신자도 복 좋아하고 뭐 신자도 복을 좋아. 이 복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게 복이라니까. 우리 집에 뭡니까? 금그릇이 있다. 그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금그릇이 있던 은그릇이 있던 뭐가 있던 그게 복이, 진짜 복은 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다. 그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몬은 옛 이름이에요. 베드로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복은 뭐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복이다. 아멘. 예. 교회에 나가는 게 복이에요. 일단은 인간은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인간의 신앙생활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분명히 있잖아요. 반석 위에 내 뭘 세우느니? 교회를 세우겠다. 나를 영적인 안정을 가져다 주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뭐냐? 교회. 일단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떠나서 막 믿음 생활 잘한다? 안 그래요. 그것은요. 그게 믿음이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이 복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나온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뭐라겠느냐? 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는 것, 여기에 모든 응답이 있다. 첫째는 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가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예배 때 강단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복이다. 자, 두 번째 우리 깨달을 것은 주인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했어요. 갈라디 2장 20절. 자, 주보 앞면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갈라디 2장 20절이 뭐냐? 이게 주인이다, 주인.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도 누구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물고기는 물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 수 있고, 그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돼, 하늘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깨닫는데요. 그래서 담에색상에서 변화되고 나서 깨달은 단어가 이거예요. 아,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전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막 성공할 것처럼, 내가 뭐든지 막 좌지우지할 것처럼, 막 세상을 막 내가 취할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그 애굽도, 그 강대한의 애굽도 결국 멸망당하고, 저 바벨론 결국 멸망당하고, 로마 250년 만에 그 자랑하던 로마도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항상 이건 성경 암송해야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따라해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 믿음대로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때 진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 자, 두 번째 우리는 깨달아야 할 단어가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일하시는 분. 내가 일하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 자,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그 와수디가 폐위당하고 또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렇게 다 배후에서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그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에레미야 33장 오늘의 말씀 묵상이 1절부터 9절 나오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에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시대들에 갇혔어요. 완전히 역발상. 진짜 막 그 완전히 묶여 있어요. 문제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잖아요. 10가지 비밀 중에 위기가 기회다. 재창조, 사막, 강야, 황무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위기가 왔는데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올 때 그게 기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봤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고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제 발견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 에레미야가 갇혀 있었는데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게 네.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여호와 메시아.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구절 좋아하잖아요. 네,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신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정말 기다림 속에서 도전해라. 복음을 누리고 이제 기다리고 그러면 어느 날 도전하는 시간표가 온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 회복 없이 어떻게 사람 관계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죠? 가족도 돌아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러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치유해요. 에레미야 33장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아멘.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잡고 부르짖으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고쳐 낫게 하고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뭐라 했어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용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나라가 어떤 민족이었어요? 120년 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난과 질병 고아가 많던 이 나라에 아펜설로 언더우드 또 토마스 선교사님들이 그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미신 다 없애고 우상 없애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민족이 될 때 이 흑암의 땅이 이제는 선교사님을 현장에 저 아프리까지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결국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아는다라는 것은 다 얻은 거예요. 그게 복이다, 복. 아멘. 그래서 성읍을 치료할 것이며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부다. 예배가 전부.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뭘 이루신다요? 선을 이루신다. 선의 반대가 악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에스더에도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옮겨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사람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주보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계속해서 암송. 여러분 내가 중요한 단어는 암송하면 좋습니다. 붙잡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선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해 못하는 일들도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니까 예배 속에 있으니까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문제를 뭘로 바꾸신다? 선어를 바꾸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냐?
방향만 잘 잡으면 돼. 방향.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방향만. 내가 언약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고 모든 전도 운동에 우리가 방향만.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 운동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나는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있는 지역에 빛을 발하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전도운동 하리라. 거기에 방향 맞추기만 하면 모든 것 협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가라. 어디로 가? 그게 망대입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그게 이정표. 우리가 777 기도 이제 하죠. 망대, 여정, 이정표. 망대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정은 뭡니까? 강단의 말씀에 인도 따라서 인도받는 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강단의 제목과 말씀을 24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 모르고 어떻게 가요? 그죠? 가다가 딱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이정표로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정표를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우리 같이 봅시다.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 성취의 길로 가라. 기도 응답의 길로 가라. 전도가 되어지는 곳으로 가라.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모든 문제를 손으로 바꾸시는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시대들의 에레미야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성취의 길로 가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길로 가라. 예배 때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곳으로 가라. 가는 현장에 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망대 여정 이경표. 모든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는 진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곳으로 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망대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강단 중심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상관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정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말씀 성취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길로 가게 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평생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말씀 속에 있고 주의 능력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다가 오력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
윤희 말씀 굳게 붙잡게 하옵시고 우리 장명환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김기철 집사님 김은주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이순 장로님 또 박인수 성도님 최동영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